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수많은 인명, 성경 인물들과 또 성경 지명이 나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 셋을 들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손쉽게 그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이라 그렇게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가장 이름이 있는 또 성경책 저자가 되겠는가? 세 사람 이름을 들 수 있다면 그는 베드로와 또 그리고 요한과 또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의 생애,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또 그를 닮아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하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식을 섭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들은 다윗 하면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느냐, 어떤 사건을 떠올리느냐, 그것은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춰서 그를 칼로 목을 쳐 죽이는 그 같은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성경에는 다윗의 청소년 시절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왕이 되어서 참으로 입으로 담기 힘든 여러 가지 죄악상을 떠올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헷장군,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중으로 끌어들여서 성추문한 사건,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서 그가 죽게 만든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작은 유다 마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로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세 아들이 8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막내로 태어나서 그의 삶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기를 다룰 수 있었던, 그리고 악기와 더불어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쓴 시편 가운데 우리들이 많이 아는 그와 같은 시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또한 시편 51편과 같은 참회시, 회개시 가운데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움나이다. 그와 같은 내용도 다름 아닌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한 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이후에 곧이어서 군대의 장, 그리고 천부장이 되어서 군인과 전사로서의 그 삶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나가면서 성취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유대 지파의 왕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것을 여러분이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아주 놀라운 것들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15이었습니다. 1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그 거인, 성경에 보면 구척 장수, 참 기골이 장대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약 2m 70,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칠 때는 이 골리앗 장군은 전봇대만한 높이의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 그렇게까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세 때에, 약관 20세 때에 블레셋 장군, 참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무적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무려 17년 동안이나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30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은 37세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20세부터 37세까지 무려 17년 동안 참으로 인간적으로 힘들고 힘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다윗이 점차 참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가 살고 있었던, 다윗의 부친인 이새가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된 이유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나올 것인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장자, 장남인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때에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이르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엘리압 그 장자를 보고, 이새의 큰 아들 맏아들을 보고, 이자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이자가 틀림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의 실수였고 실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사무엘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마저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그와 같은 자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그 모든 일에 신중하게 사력 있게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내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엘리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중심을 하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과 사람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달라도 근본적으로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사람을 평가하는데 외모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갈 때에 특별히 여성들,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성형도 하고 옷 매문새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위해서 학원이 여럿 생겼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성형수술 하는 것이 이제는 많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또 직장 들어가고자 하는 여성, 그리고 가정주부 그 이후에도 많이 지금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강남의 어떤 그 거리는 성형외과로 그와 같은 간판들로 계속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닥터, 의사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의사를 내과 의사 또는 외과 의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뜨는 의사들은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많이 이제 뜨게 되었고 또 그들이 가장 많은 수입을 얻고 명성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문을 보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 남자라면은 키가 180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여자는 적어도 165cm는 되어야 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키가 한 167 정도면은 에버리지, 보통 키입니다. 여자는 156cm 정도면 그것이 에버리지입니다. 평균 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평균에 걸맞는 167cm 약간 넘는 169cm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자 같은 경우는 S라인 또 쇄골 미인 그 같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쇄골 남성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벗어보면 쇄골이 쫙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그 외모, 키, 이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용모와 키를 보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권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는 어떠한 가문에서 가정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용모나 키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재력이나 능력이나 그의 참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의 속마음, 속중심, 하트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한갓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물론 이새는 상당한 수준의 그 당시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도 여기고 있지만은,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와 같은 자였음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가운데 12절에 보내면 참 사무엘이 그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15세에 불과했던 청소년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무엘 보기에 이제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바로 네가 기름 부을 바로 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13절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느냐?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외모와 우리들의 스펙과 우리들의 경력과 이와 같은 것을 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일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그와 같은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없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상 숭배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을 했었던 그와 같은 천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자였습니다. 모세는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도 역시 애굽인을 살해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 인사로서 그렇게 참으로 썩어 지냈던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부나 세리들,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헬라 철학과 유대인의 경전, 이 모세의 율법, 이 토라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장로의 유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를 참으로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좌절과 여러분들의 생에 많은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과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낮을 때에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사울의 생애와 잠시 비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제1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매우 기골이 장됐지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그 당시에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그 당시에 그는 너무나 겸손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왕 선출을 위한 여행용 도구나 짐짝들 쌓여져 있는 그 뒤에 숨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출발은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그는 그의 인생이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연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범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발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출발 매우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발 매우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려고 또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인생이 점차 참으로 나락의 길로, 점차 침체의 길로, 점차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되고 교회의 적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그의 보호와 통치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적들로부터 지켜내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블레셋 적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정한 기간을 그는 지키지를 아니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 가운데서 그것을 대신 수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또한 엄청난 실수와 실책과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을 그는 의도적으로 지키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침받은 것으로 모두 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양 가운데서 소와 양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자기가 취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언급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또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한 잘못된 맹세를 한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악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가 만난 20세부터 다윗 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작전까지 수행했던 그와 같은 자로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는 어떠한 좀 해괴한 일을 했습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 영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를 불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도 했던 사악함에 큰 경지에까지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보아산 전투 가운데서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서 최후의 비참한 결과를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악화 일로에 몰락하는 그와 같은 수순을 밟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윗의 명성과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참으로 언짢게 여겼습니다. 자기 왕권이 흔들리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와 같은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교만해지거나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죄악과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철저한 회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듣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대로 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비록 목동으로 출발했습니다. 15세 때의 그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세 되던 때에 골리앗 장군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힘이 있었다거나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그 승리 이후에 참으로 전사가 되었고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참으로 수없이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의 그와 같은 시기와 질투와 살해하려는 위협 때문에 여기저기 피해 다녀야만 하는 그와 같은 신세가 안타까운 그와 같은 지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무려 17년 동안 그는 그와 같은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처음부터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참으로 대박이 난다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구상했던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마인드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에 참으로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과 삶에 참으로 어려운 것들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20세부터 시작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많은 삶의 시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거룩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지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한 사람 사울은 불순종하다가 멸망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는 비록 그의 생애 가운데 실수도 있고 죄악도 범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기 자신의 지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 앞에서 전능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생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되지는 말자. 다윗처럼 살아가자. 다윗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회개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자. 다윗은 적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더 쉽게 말하면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약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도 제 자신이 이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참으로 하지 못한 불충했던 그와 같은 많은 일이 있는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자기가 예전에 처음에 있었던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고 잘못된 모든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본분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 나라의 귀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